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평안히 시작합시다. 평안히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13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을 떠나보내고 대망의 2014년을 맞이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2013년을 떠나보내며 2014년의 세계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죽는 것과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세상을 모릅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014년이 그럴 것 같습니다. 2013년이야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사실 2014년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100%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또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첫 번째 주일에는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으로 우리 12월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러한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도 약속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평안히 떠날 수 있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2014년을 평안히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2013년은 떠나보내시고 이제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본문 외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뜨거웠다는 것을, 그의 전 생애 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실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나라를 재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변변한 나라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총독이 또는 분봉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오직 메시아에게서만 위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시므온 역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시므온은 사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나이가 참 많으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왜 안 돌아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세가 많은 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지시는 단순히 예수님 얼굴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이곳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라, 영접해라, 지금 이 지엄하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하기까지 안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기를 안고 부른 찬송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 고백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종이 평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나니까 자기를 놓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시몬은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묘사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몇 줄 안 되는 이 시몬에 관한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설명 중에 성령이 함께 했다는 내용이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한 개가 아니지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서사방에 있었을 텐데 그것도 크고 작은 문을 다 합치면 몇 개의 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문을 지킬 확률은 그 문의 숫자만큼 이제 몇 분의 몇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더구나 그 시간에 지나갈 확률,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한눈을 팔거나 누구를 잠깐 만났을 그때 지나가셨을 확률,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또 우리처럼 성탄 날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기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루 이틀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보여줘도 그가 그 얼굴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못 알아보기가 쉽지. 여러분 아기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아기를 안고서 지금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애기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시몬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는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바로 그 순간을 찾아서 그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오매불망 그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꼭 아는 채 그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고백,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떠나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하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평안히 이제 떠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든지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다 끝난 사람은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돌아가야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평안히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2013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14년을 우리가 평안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는 아멘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2014년은 정말 불안하다. 일본을 보니까 군국주의 망령이 대살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군사 대국이 돼갖고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 같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방공구역을 설정한다느니, 또 동부가 동북공정이라 그래갖고 고구려가 중국의 땅이었다느니 하면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면 자기네나 땅이라고 우길 판이고,
뭐 이런 것들,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패권을 놓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철없는 김정은이는 북에서는 북의대로 저러다가 몇 년 못 버티지, 그런 일들을 좀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가요? 저 김정은이 저러다가 미친 척 해갖고 전쟁이라도 터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도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의 대외 정세, 그런 얼굴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정원 사건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지금 시끄럽죠. 알로 이석기 사건도 있었죠. 철도 파업도 있죠. 이제 민주노총이 또 총파업한다고 하죠. 그런 얼굴이 지금 2014년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얼굴입니다.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회사가 2014년도에도 존재할지 여러분 걱정되지는 않으시는지요? 과연 내 책상이 내년도에도 우리 회사에 있을 것인가? 과연 내년에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내년에 내가 꿈꾸는 학교를, 꿈꾸는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 건강검진에 건강하다는 그 판정을 내년에도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 크고 작은 질문 앞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2013년이 지나갔듯이 14년도 어쩌다 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무슨 요행수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시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심하시고 2014년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 속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가졌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세 가지. 첫째, 나는 기다리는 자입니까? 둘째, 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까? 셋째, 나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예 목사님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다고 봅니다.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은 평안히 시작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시기를, 평안히 시작하시기를, 안심하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는 기다리는 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첫눈 올 때 뭐 이렇게 애인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말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좀 더 신령한 기다림이 내 속에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나팔이 이 땅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 그때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줄, 심판주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벌을 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신지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영생하리라,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기다림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2013년을 마감하고 2014년을 시작하지만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4년 이제 시작됐구나, 15년, 16년, 17년 계속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2100년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 말고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년만년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이곳 삶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음 턱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다가 제가 쓰러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향에 올 때가 되어서 부르신다면 지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0살에 가도 괜찮고 20살에 가도 괜찮은 것이고, 여러분 100살에 가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가는 것, 본향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살았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게 사시다가 사실은 젊은 나이에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평안히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 높은 곳 천국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약하기 때문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저 높은 곳에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거칠어져도 평안히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과연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정말 하늘을, 천국을 향해서 날개치면서, 큰 날개를 치면서 높이 올라가는 자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되는 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독수리를 괴롭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들이 까까까까거리면서 이 독수리 귀에다 대고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떼거지로 몰려서 깍깍거리면 아무리 세종의 왕인 독수리라도 그 까마귀를 다 못 쫓아낸대요. 까마귀가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나요? 그래서 못 쫓아낸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그 까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2m가 넘는 큰 날개를 쫙 펼쳐갖고 온난 기류를 타고서 아주 하늘 높은 곳으로 쫙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에 의하면 제트기가 다니는 6000m 상공에서도 독수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올라가면 이 어떤 새도 살 수 없는 그 고도입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까마귀는 숨이 막혀갖고 깍깍도 못 거리고 그냥 컥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쫙 하면서 유유히 깍깍거리던 그 까마귀들을 아래 내려다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쫙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폭풍이 몰려와도 까마귀는요, 바람을 타고 올라간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폭풍 위에서 이렇게 폭풍을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런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은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저 높은 곳,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기다린다면 이 땅의 까마귀 같은 염려들은 우수수 떨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같은 그런 염려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높고 높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는 사명이 있는가? 사명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2014년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2014년이 고생스러운 한 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2014년을 또 살도록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회개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모든 죄를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죄까지 다 회개하고 그냥 깨끗한 마음 되었을 때, 정결한 마음 되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그때 꽥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면, 그 믿음, 최고로 믿음 좋았을 때 그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개 영혼이 너무너무 예쁘구나, 정말 너가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 천국에 왔구나 칭찬하시며 그렇게 참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텐데, 아니 은혜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된 이런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차라리 은혜 최고로 받았을 때 그때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며칠 전 큰아이와 신앙상담을 하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같이 전화로 했습니다. 아빠,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무슨 의문이 생겼냐? 죽은 다음에 한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데? 그랬더니 첫째, 죽음은 천국이 있을 것이다. 둘째, 혹시 천국이 없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어쩌고. 넷째, 저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빠도 너 나이 때는 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빠도 좀 흔들려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의심이 다 없어지던데, 하면서 너 한번 기도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생기면 그 의심 다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만약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뭐 하실래요?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죠? 왜 아침 식사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죽으려고 우리 밥 먹나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회사 다니는 거, 우리 그거 하면 뭐예요? 어차피 다 죽을 텐데. 1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1000살에 죽으나 죽으면 다 없어지면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냥 하얀 이렇게 그 가루약 가져다가 그냥 같이 온 가족 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그냥 가면 어차피 죽을 텐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궤변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밥 먹는 거 죽기 위해서 밥 먹냐? 그러면 그렇게 사느니 못하러 사냐? 그러면서 인생은 허무한 거다라고 허무주의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허무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에 허전해지면서 마음이 썰렁해지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금만 인정해줘도, 아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특명만 줘도 인생은 살만한 거야 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겠습니까? 허무할래야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2014년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있어요. 또 직분도 주셨어요. 저에게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퇴는 행정상 하는 절차이고 진짜 은퇴는 하나님이 숟가락 뺏어가실 때가 그때가 은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코에 호수를 끼우고 있어도 숨이 붙어 있으면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붙여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갖다가 내 삶 속에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설령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임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멋진 증인의 모습, 믿지 않는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구나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명 완수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마지막 숨을 들이쉴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아무개야 나 지금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우리가 숨을 거둔다면 그것이 사명 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붙드십시오.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명 붙드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을 붙여놓으시고 내게 호흡을 붙여놓으셔서 살게 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만 붙드십시오. 딴 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째째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거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에요. 사명 붙들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들면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들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는 영안의 눈이 열려있는 자인가?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자라느니 사명을 가진 자라느니 이런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십니다만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신지요?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는지요? 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 같았는데 내가 뭔 꿈을 꾼 거지, 아이고 정신 차리자,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데 내가 집중해야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사명 뺨을 때리면서 도리질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영적 눈이 환하게 뜨이지 못한 때문이 아닐런지요. 이 영안의 눈을 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성탄절 그 2부에 몇 년 만에 종로 나갔다가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70%에서 80%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까만 옷을 좋아하는지요. 저도 까만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까만 옷으로 뭐 장례식도 아니고 다 까만색 옷만 입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우울한 것이 아닌지, 컴컴한 것이 아닌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하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실까? 아니면 저기 모든 사람들처럼 소금에 푹 절인 배추처럼 그냥 인생의 고뇌 속에서 근심에 찌들려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확신이 안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붙들고 그렇게 사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별로 안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있으실 줄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영안의 눈이 활짝 띄어서 지하철 속에서도 그들을 보면서 주여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저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 만나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영안의 눈이 좀 열려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정말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런 은혜 속에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우리가 이제 111 실천 사항으로 111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붙들자고 하면서 전도 1년에 한 명을 전도합시다. 1년에 성경을 읽도갑시다. 1년 하루에 한 번 1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자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조명. 랜턴으로 이렇게 깜깜할 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추어주면 거기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설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당연히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기다릴 것을 기다리게 되고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히 2014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특히 오늘 임명주일 새로이 임명이 되시면서 이제 2014년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 평안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2014년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게 기다림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